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도키모스, 시험 통과자들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10장 18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곧 헬라어로 도키모스는 자기 스스로를 천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천거해 주시는 사람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도 주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시험 실패자, 헬라어로 아도키모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근본적인 시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시험 실패자 아도키모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모든 영적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바울이 우리 앞에 내어놓는 또 하나의 시험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 차원의 능력 개념에 물들어가면서 바울의 약함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험대 앞에서 기꺼이 아도키모스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시험에 통과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도 동일한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세상적 차원에서의 성공 개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눈에는 크고 휘황찬란한 것들만 들어옵니다. 그 시험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도키모스인지 아도키모스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험에 통과한 자 같고 성공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통과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도키모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버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아도키모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약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의 비결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근세 우리와 함께 살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랬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젊은 나이에 그가 원하는 바 선교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 남미에 있는 그 부족의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도 전하기 전에 그는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가 선교 나가기 전 그의 일기장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다는 그의 일기장의 말처럼 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까운 시간과 또 아까운 인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비하면 정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 결국 아우카 부족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를 창으로 찔렀던 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의 선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같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징 뒤에는 영혼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개인의 유익을 구했던 자들을 정식으로 벌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교회는 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고린도에 세 번째로 방문해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세 증인의 확정으로 드러내고 교회가 정한 방법으로 징계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껏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겸손하고 낮고 약한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3절로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껏 약하고 겸손한 모습을 취해왔으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정식으로 증인들을 세워 범죄 사실을 확정한 후에 징계를 가해 교회의 거룩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무조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늘 갖다 들이대는 잣대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물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그저 덮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 교회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버젓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덮어버리면 결국 10개를 덮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죄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응당 징계를 해야 하고, 또 징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인 줄 안다면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 교회에서 젊은 형제 자매가 결혼도 하기 전에 혼전 순교를 깨버렸습니다. 그것이 일파만파 교회 안에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그 청년들에게 3년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세례 성찬식도 참석하지 못한다 라고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죠. 예,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교회 아니고도 주변에 널린 게 교회니까.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청년들은 그 3년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혼식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또 그 형제 자매도 참 훌륭하고. 교회는 그런 겁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죄는 죄로 징계를 해야 되고 또 죄인 줄 알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므로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정식으로 증인들을 세워 건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처럼 버림받은 자라는 말을 통해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해 버림받은 자가 된 것 같은 고통을 겪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자신과 함께한 동력자들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으며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보기에는 5절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사랑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처럼 자신이 진리를 따를 뿐이라고 말하면서도 10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여 엄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요구하는 강함을 택하는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의 약함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강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앞에서 엄한 징계를 예고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따뜻하고 마지막 13절 말씀의 축도는 현대교회에서 사용하는 축도의 기본 문장이 될 정도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여 정 필요하다면 징계까지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교인들이 주님의 보관에 거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엄정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명한 진리와 차가운 엄격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함께 있을 때에 교회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빙자해 비진리를 용납하거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권직만을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엄정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또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 안에서는 죄가 횡행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또 이어나가기 위해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지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죄악된 일들을 우리가 권징할 때라도 결단코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 사랑이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참으로 더욱더 그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게 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또한 그가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교회의 진리를 수호해 나가고 또 세워나가고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샘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